진리의 성령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데 변호인으로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 중에 오늘 나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보혜사의 의미는 돕는 자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법적인 변호인의 기능을 의미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돕고 방어하는 법적인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시는가? 상담자, 돕는 자, 격려자, 중보자, 옹호자, 위로자, 힘을 주는 자, 구원자로서 우리를 위해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은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의 기능만으로는 성령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 모든 파라클레토스의 기능을 통합하여 우리를 위해 운영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한 구속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의 구속, 혼의 구속, 몸의 구속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성화의 전 과정을 통해 성도의 전 생애를 이끄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도와 교회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파라클레토스의 성령은 아람어로는 파라클레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저주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구속하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고 교정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법적으로 이미 받은 유업이 우리 현실의 삶에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그리고 저주를 해결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도우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과 똑같지만 예수님과 또 다른 한 분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즉 또 다른 구원자, 또 다른 구속자는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날 믿는 자의 속사람 안에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동역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증인, 즉
목격자가 되어 증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진리를 계시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을 일으켜 하나님이 전수하시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믿는 자에게서 나와서 병자에게 들어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도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증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계시가 전파되는 곳엔 언제나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곳에서도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언제나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신 성경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진리이므로 성령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성령은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치유의 능력으로서 그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고 치유받는 것이 믿는 자가 아버지께 받은 이미 얻은 권리임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성령은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이 진리를 믿고 선포할 때 그 진리를 초자연적인 역사로 증명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할 때 성령님은 그 복음을 증명하시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의 무지와 혼란과 두려움에 검은 베일을 벗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도록 개인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입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자, 예수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오시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사람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성도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셨던 친밀함을 믿는 자도 성령을 통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의 빛이 우리 속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 속사람 안에 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자의 삶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행함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들은 것을, 즉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고 듣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먹은 것을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고 또 그 먹은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듯이 우리의 인격과 삶도 영적으로 먹고 경험한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성도 안에 있고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증거하고 또 부활의 영광을 증거하는 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가 우리 안에 오셔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자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어 주심을 성령과 동역하는 믿는 자의 삶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흘러넘치는 영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받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하고 성장시키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겉사람도 치유받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이 되며 우리의 전 인격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강하여지도록 성령님은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과 협력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며 예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전파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고치신 것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그저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인 것처럼 믿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님은 예수의 증언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무엇보다 진리를 알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의 혈족들은 구약의 율법을 추종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구속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보이지 않은 영역에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로 인도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것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 없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도우시며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도 우리 속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증언하는 곳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시며 우리 속사람의 갈망을 보시고 우리 속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 안에서 파라클레토스의 기능을 담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얻고 완전한 자유를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비밀의 방에 들어가 거주하는 법을 훈련하여 주십니다. 성령과 깊이 연합되는 것이 비밀의 방에 거주하는 것입니다.